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다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이 세상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달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느부사라단을 사령관으로 보내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성 안의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까지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때 솔로몬 궁이 완전히 불태워졌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남유다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약탈한 바 있죠. 그러므로 성전에는 지금 대부분 노수로 만든 기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모두 빼앗아 간 것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과 대야와 같이 부피가 큰 것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파괴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미국 기독교 부흥의 상징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무려 1만 장의 유리로 만들어진 세계적 명물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부채로 인해서 결국 카톨릭에 팔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미국 개신교의 몰락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게다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들에게 팔린 교회의 건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살지 않으면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많은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 구절마다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자들이 총 4,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런데 장정들만 기록한 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계산한다면 약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로잡혀간 자들은 다시는 남유다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것이 북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간 왕이죠. 그때가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끝마쳤을 때 여호야긴 나이는 이제 55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자신의 생이 이렇게 끝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야긴은 지위도 다시 높아졌고 평생토록 왕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고 쓸 것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소망을 잊지 말라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적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그것도 3개월짜리 왕 취급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멸망을 경고하셨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이 정해졌듯이 이 세상의 종말도 정해져 있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소수의 무리만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귀담아 듣는 자들이 적을지라도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동족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의 때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또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간섭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